유권자의 세계를 놀라게 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책을 급히 주문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경제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셔야 될 것입니다. 경제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The Upside of Irrationality라고 하는 책입니다. 단 엘리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건데 경제학계의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은 특별한 학자입니다. 그의 명제는 이렇습니다. 경제는 감정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경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비싼 가격을 붙일 때 더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1955년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공부할 때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전쟁 후에 어려울 때인데 고학을 하고 그럴 때인데 말이죠. 저와 같이 기숙사에 룸메이트로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 화공과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데 날들어 이거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 수가 없는데 돈 좀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벌어? 제가 화공과를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파리약을 만들 테니까 목사님이 좀 팔아주세요. 내가 전도사 때죠. 곽 전도사는 팔아주세요. 그래서 그러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무허가 파리약을 만들었어요. 이거 파리약이 제법 파리가 잘 죽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둘이 나가서 그 서문시장에서 팔아보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겁니다. 이게 이거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사요. 이거 어떡하나 해서 우리가 또 저녁에 앉아서 열심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냈습니다. 이러지 말고 꼭 같은 병에다가 파리약을 넣었으니까 안 돼. 파리약을 큰 병, 작은 병, 큰 병, 작은 병 이렇게 여러 병에다 넣고 파리약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나 작은 병은 비싸게 붙이고 큰 병은 싸게 붙이고 그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해보자 했더니요. 전부 작은 병만 사가요. 파리약은 많이 안 쓰고 돈은 많이 벌어서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러 갈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싼 걸 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딱 가서 물건을 두 가지를 보면 비싼 거 싼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 비싼 거 살려고 하지 싼 거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말합니다. 사람들은 비싼 것을 좋아한다. 또 완제품보다 반제품을 좋아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를 디자인 시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포장이란 말입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 실용적 문제보다 심리학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용적이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보기 좋으냐,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좀 부딪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어른들은 생각해서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 남자하고 결혼해라. 저런 조건을 말합니다. 학벌이 어떻고, 인물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런데 아이들은 딱 만나고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조건은 상관없어요. 필이 안 꽂힌다는 거예요. 옆에 앉았을 때 뭐 느낌이 와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만사는 기분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현대라고 하는 것은 행동은 있으나 마음이 없어요. 기술은 있으나 진실이 없어요. 순종은 있으나 기쁨이 없어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있으나 은혜가 없어요. 행동은 있는데 정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공이 뭡니까? 이런 차원에서 성공을 생각하면 첫째, 성경은 소유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행복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마음에 차냐?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뭐 그겁니다. 행복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행복감은 컨센트레이팅에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습니다. 유감없이 수고를 다 기울였을 때 행복합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을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만큼 못했어요. 그러면 찜찜합니다. 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했어야 후련한 것이지, 이거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얼마나 총력을 다했느냐,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옛날에 공부할 때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수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고.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얼마나 즐겼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기쁜 마음으로 했느냐, 억지로 했느냐, 할 수 없이 했느냐, 자발적인 마음으로 했느냐, 마음 가득한 가운데서 했느냐, 그것이 문제라요. 또 하나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했느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니 감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로 충만한, 그게 바로 그게 성공이고.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나만 기쁘고 감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었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얼마나 감사하게 만들었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느냐, 이것이 없이는 내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감동케 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것이야.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절대로 이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나만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행복이란 그의 자유의식과 주도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다릅니다.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같은 행복, 물리적으로는 같으나 마음에서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주어진 운명 안에서 얼마나 선택적으로 자유하며 사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몇 번이고 외워봅시다. 한평생 외우십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악한 자를 원수로 대하지 마라. 악한 자를 악한 자로 대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우리나라의 애국자 이상재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 이상재 선생님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촛불을 켜놓고 책을 보는데 밤중에 이 담장을 넘어서 도둑놈이 들어오더래요.
그럼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요. 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방 저방 다니면서 뒤지다가 이상재 선생님 촛불 켜놓고 책 보는 망을 문을 딱 여니까 그때 가서 이상재 선생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벌벌 떠니까 뭐 미안하이 뭐 가져갈 게 없을 텐데 그래 뭘 좀 손에 들었어요. 이 옷가지를.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그저 뭐 가져갈 게 별로 없을 텐데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러니까 예 고맙다고 인사라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나? 그래서 아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가다가 순경한테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이놈이 선생님 집에서 이걸 훔쳐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내가 주었는데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빼앗겼지만 주면 되는 거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지 않는 거죠. 악한 자를 악한 자로 원수를 원수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줄 뿐만 아니라 주는 자체를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저 안 주려면 끝까지 안 주고요. 주려거든 말 없이 주세요. 이걸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찡찡하다가 마지막에 주면요 얘들이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이럽니다. 역시 돈 벌기 힘들다. 그래서 또 준 사람은 또 뭐예요? 빼앗기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강도 만나는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는 기쁨이 없어요. 받는 감격도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날강도요, 날강도. 자, 이렇게 강도 맞아가면서 일생을 살아서 무엇이 되겠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줄 때마다 많이 못 주어서 미안하다. 네 아버지도 무능하고 나도 재주가 없어서 요것밖에 없으니 어떡하냐. 미안하다고 하면서 줘야 돼요. 또 준다면 그저 고맙게 줄 수 있으니 좋고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주고받는다는 게 사실 그 자식에게 주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그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그게? 이래서 주는 자도 행복하고 받는 자는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 행위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대적하지 말라. 어떻게?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면 형제요? 애인으로 대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오묘한 말씀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이건 억지예요. 비동적이에요. 부득이해요. 억지로 오리까지는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친해졌어요. 오리 딱 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오리는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억지지만 출발한 다음부터는 기쁨이요, 자발성이요,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는? 동기전환이요. 동기전환. 여러분 결혼이 어떻습니까? 결혼들 해놓고 내가 얘기해보면요 억지로 결혼한 사람 많아요. 어쩌다가 실수로 결혼한 사람도 많아요. 그랬더라도 그건 오리고 나머지 오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특권이요, 내게 주어진 행복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사라 생각하고 처음에 오리는 억지요, 후반부 오리는 자발성이요, 감사요, 행복이요. 이걸 말하는 것이죠. 깊은 뜻이 있어요. 동기, 전환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오리를 갈 때는 내가 어디로 가나? 재수없이 오늘 아침 이 사람 만났구만. 내가 왜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야 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리를 간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요. 어디로 가느냐 묻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좋으니까. 이제 나머지 오리를 갈 때는 어디로 가느냐, 왜 가느냐, 결과가 뭐냐, 대가성이 뭐냐,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왜?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있으면 됐지. 어디로 가느냐는 왜 물어? 무엇이 주어질 것이냐 그 알아서 뭐래요.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런 거로 타의 일을 내 일로,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남과의 관계를 나 자신의 문제로, 할 수 없어서 하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던 일을 이제 와서는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의 필요에 의해서, 그가 기뻐하니까, 그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강요된 사랑을 선택된 사랑으로, 아니 특권적 사랑으로 바꾸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로 심리를 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지난 주간에 어떤 일간 신문에 한쪽에 난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글을 썼는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옷도 벗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해서 난 아버지와의 정이 없었다. 그러고만 아니라 그것까진 괜찮아요. 요 말에 내가 마음이 걸려요. 우리 아버지는 어땠나기 말하기를, 내가 목사를 안해하겠다고 하는 것을 몹시 기뻐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런 불효자가 있나? 이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하는 것, 목회하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해서 너무 힘들어서 제발 너희들은 목사 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어때야 되느냐?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여도 목사는 좋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꼭 목사가 되라,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목사 사모라고 합시다. 사모가 딸이 있어요. 그럼 딸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는 절대로 목사하고 결혼하지 마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사모요? 목사 사모가 됐으면 봐라, 목사 사모가 얼마나 좋으냐, 날 좀 봐라. 아니, 남자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냐 술을 마시냐, 아니, 얼마나 좋으냐. 이거 목사 사모 이거 좋은 거다. 제발 너는 목사와 결혼해라. 뭐 이래야 이거 지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절대로 목사하고 하지 마라.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저게? 예? 어떻게 목회가 십자가를 지는 거냐고요? 어떻게 선한 일이 그처럼 고통스러운 거냐고요?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래야 되는 거.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하고,
내가 기쁘니까 저에게도 감동을 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네버는 말합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어쨌든 섬김의 첫째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듣는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웃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웃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인도의 간디 공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인도의 교통수단이 아주 어려울 때 기차를 타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차를 타는데 기차가 막 달려갈 때 간디가 부지런히 달려가서 간신히 붙들고 기차를 탔어요. 타기는 탔는데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그 신발 하나가 그만 벗어져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자마자 나머지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지더래요. 그 순간에도 어째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나야 어차피 신발 잃어버렸지만 저 한쪽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사람이 저 신발을 주워 때는 또 한 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걸 벗어줬다는 거예요. 이 급박한 시간에도 내 신발 잃어버렸다고 울부짖는 게 아니고 저 신발 신을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한 짝을 던져주는 마음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생길 어디까지 왔습니까? 억지로 살았습니까? 팔자로 살았습니까? 부득이 살았습니까? 여기까지 오리는 왔습니다. 이제 남은 오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억지로 살지 말고 자발적으로 삽시다. 선택적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십자가를 져도 행복한 십자가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언젠가 어느 젊은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저를 늘 괴롭히는데 목회하는데 힘들거든요, 제 아내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얘기는 하지 않고 소크라테스 얘기를 해줄게.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적인 악처거든요. 밖에 나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부엌에서 설거지 구죽물을 얼굴에다가 확 씌워버렸어요. 영감택이 돌아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뭘 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끌끌 웃으면서 뇌성이 나더니 비가 오는만 그러세요. 그리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런 여자 이혼해버리지 말지. 그걸 뭘 데리고 삽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끌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잘 생각해 보아라. 저 여자가 아니면 내가 철학자가 됐겠냐? 여러분, 그저 그런 줄 아세요. 늘 감사하는 거야. 늘 만족하는 거지. 내가 행복하게 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남은 바 오리는 제대로 갑시다. 억지로 가지 말고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치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영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만은 내가 참 영어라는 게 묘한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교회에 제가 이렇게 모르는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인사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참 고상한 말이에요. Would you give me honor to serve you? 참. 내게 당신을 오늘 점심 대접하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Would you give me honor to serve you? 참. 그 영어가 참 묘한 말이다. 고상한 영어죠. 내가 오늘 점심 대접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점심 대접하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주지요. 그랬죠. 가서 얻어먹었어요. 참 같은 말이라도 이게 기가 막히구나. 안 그렇습니까? 당신을 대접하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멋스럽게 살아봅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이 오리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오리길은 심리까지 가는 그 길은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롭고 복된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